이 시간에 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인데 지난주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성탄주일도 마찬가지로 25일 성탄절이 주일에 꼈는데 1월 1일도 주일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예년과는 다르게 1월 1일 되면 쉬는 날로 생각되고 또 가족과 친지에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날로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또 주일이어서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또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1월 1일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감정들, 묵은 생각들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고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각오와 또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표 2017년도는 화목과 화합의 해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고 화합해서 주님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전진하자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월 말씀 일기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거 다 아실 텐데 1월 1일부터 한 장씩 읽어나가게 되고요. 10여일 뒤부터는 2장씩 읽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1월 1일 말씀 일기 본문에 따라서 창세기 기사 1장에 나오는 창세기 기사를 대할 텐데 1장 많이들 읽으셨을 것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한 해 동안 또 우리 평생 살아갈 동안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지를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구조를 보면요. 아시다시피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1절, 2절에서는 창조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나오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 어떤 것을 창조하셨는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던 일이 3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 창조 기사가 나오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둘째 날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궁창, 하늘이죠. 궁창 아래 물 그리고 궁창 위에 물로 나누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셋째 날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바다, 땅, 식물 만드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넷째 날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이렇게 빛을 내는 그런 개체들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들이 나오는데 조류 그리고 어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31절까지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든 것들은 그 틀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공간 안에 살 수 있는 틀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각각에 해당되는 것의 개체들, 거기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을 만드시고 그것을 낼 수 있는 개체들은 넷째 날 만드신 거고 둘째 날 궁창, 그리고 궁창 아래에 물, 바다를 궁창 위에 살 수 있는 것들을 공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보시면 궁창에서 살 수 있는 조류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서 살 수 있는 어류가 만들어졌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엔 바다, 땅, 식물을 공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 보시면 그 공간 안에서 살 수 있는 동물, 여러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것에 따른 개체들 살 수 있는 동물들, 살 수 있는 개체들을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만드셨다. 질서 있는 창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창조의 기사들은 많이 읽히고 또 많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알아야 될 것들,
특징적인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창조 기사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7가지 정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들 암송하고 있는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선언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힘 있는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내용에 따라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찾는 수고로움을 좀 덜기 위해서 옆에 교환에다가 작게 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창조된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6째 날 만들었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도 그 창조의 현장을 본 것이 아니죠. 조성되었을 때 미리 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여러 증인들을 통해 계시해 준 내용, 그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 그 자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실들을 믿는 것이고 창조 기사조차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손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가지고 조작해서 또는 조립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명하여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없던 것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하늘을 섬기거나 땅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들은 이 창조 기사의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부들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 피조세계의 우상들은 화파되어야 될 것이고 섬겨서는 안 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직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만 읽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흔히들 이렇게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렸고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 것이다. 흔히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창조의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작은 글씨에 써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 로고스는 그 뒤에 나온 표현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약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가 그때에 비로소 계신 것이 아니고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창조 때에도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도 충분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핵심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저마다 신을 갖고 있습니다. 알라에게도, 이슬람에도, 또 불교에도 각각의 종교의 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믿는 절대 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 어떠한 전능자를 믿느냐 했을 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그 한 분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속성에 있어서 분리되거나 나뉘지 않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는데요. 6절부터 7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우리 지금의 세계에서는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공창이 있는데, 하늘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뉘라, 이런 표현이 있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도 있고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궁창이 있는데 궁창 아래의 물, 한 공간, 하늘 아래의 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냥 바다에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언뜻 지금에 있어서는 생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조 시대 때 최초의 지구의 모습은 여러분들 교환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지구의 오존층, 지금 오존층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구 위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층이 있는데, O3 되어 있는 오존이라는 층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은 그럼 도대체 어디 갔는가? 오늘날에는 오존층만 확인되고 있는데 이 궁창 위의 물은 어디가 됐는가 했을 때는 창세기 조금만 더 읽어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 7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기사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기사 때 그 많은 비가 어디서 내렸는가, 40주야를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는가 했을 때는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서 지구의 환경이 변화됐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힌트가 될 만한 표현인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했을 때 어떤 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장소, 그런 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 궁창 위에 물로 되어 있는 그 층이 열려서 홍수가 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시다시피 노아 이후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이전 시대에는 거의 아담부터 노아까지 거의 900살 같이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우주에서의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빛이나 여러 위의 요소들을 막아줄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홍수가, 이 궁창의 물이 우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했었고, 노아의 홍수 때는 그것이 다 내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화를 넘겨서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넷째 날 만드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큰 광명체라는 것은 낮을 주관하고 있는 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작은 광명체에 밤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 달, 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안에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 공간 안에서 개체, 그 역할들을 하는 개체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만들어졌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통독하다 보면 고민하면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읽어나가다 보면 넷째 날 이걸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읽고 천천히 고민하면서 읽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하루, 그 하루는 오늘날의 24시간의 하루와 다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루 이것은 24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 48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십 억 년, 몇백억 년 지구의 창조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들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궁금증을 던졌던 것입니다. 점진적 창조론자와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해달별들이 넷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하루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는 24시간과 다를 수 있다. 공간을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이렇게 진화처럼 긴 시간 가운데 지구와 또 공간과 물, 또 육지를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견해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전체 성경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날에 각종 식물들을 지었습니다. 풀도 짓고 씨 맺는 그런 식물들을 지었는데 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또 씨를 맺고 또 씨가 떨어져서 또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태양,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태양이 없었다고 하면 빛은 있었겠지만 그 오랜 동안 빛이 있는 상태 또는 없는 상태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0년이 되었다. 이 하루가 셋째 날이 100년 또는 수십 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광합성을 식물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식물이 씨를 맺고 또 그 씨가 떨어져서 자라기 위해서는 수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암술수술 만나서 그 수분을 씨를 맺고 또 그것이 떨어져서 자라야 되는데 이 수분 작용을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에 의해서 벌과 나비들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과 나비와 같은 곤충은 아시다시피 다섯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과학적 상식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한 원리,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 일곱 번째 날 쉬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여섯째 날 동안 내가 창조하였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기억하여서 안식하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똑같은 날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은 오랜 시간, 지금의 24시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라고 했으면 똑같이 그 창조의 그
그 기간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긴 시간을 일해야 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24시간의 하루를 생각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24시간 하루를 안식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똑같이 창조를 여섯째 날 동안 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해라. 이 안식일의 원리를 말할 때 창조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24시간 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렇게 했다, 창조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때 24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는가라는 표현이 1장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 복수로서 자신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로 참고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되고요. 우리의 형상을 만들었다 했을 때 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눈, 코, 입이 있으시고 키는 180에서 2m 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직접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 최초에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두 구절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들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생각하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옆에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두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분명히 표현된 구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따라, 이거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어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1장 26절에 처음 표현하고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했을 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 했을 때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지식, 거룩,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을 입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3장에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형상은 일그러지고 타락하고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데, 회복되었을 때 지식, 거룩, 의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촉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변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이런 구원 얻은 자들은 이런 것이 다시는 타락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 자, 믿음을 허락하신 자,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26절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28절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거룩 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데 아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보시면 1장 22절 동물과 식물들, 조류, 어류 같은 것들을 지으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모든 그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 세계에 있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을 때 그 목적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는 대리자, 청지기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주변 환경들, 모든 문화들, 가정주부면 주부, 또 학생이면 학생, 또 직장이면 직장인에서 내가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다스려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 명령이라 이렇게 이른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문화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다스려가고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 목적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은 자로서 주변 문화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4절, 10절, 12절, 21절, 25절, 3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시고 나서 표현하신 것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아름다웠다, 단순히 아름답다, 보시는 광경이 아름답다, 산과 들릴, 그리고 새와 이런 것들이 그냥 보기에 아름답다, 뷰티풀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뷰티풀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그치는 그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옷을 다릴 때는 다리미가 좋다, 이런 표현에 가까운 것이죠. 어떤 것의 사용의 목적에 합당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고 적당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1차적으로 이 복이 아름다운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엉클어졌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초에 만드신 것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것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지, 오늘날에 이런 부패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1년 오늘뿐만 아니라 한 해 또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미치지 못하는 방향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자리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남의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매년 똑같았으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매년 똑같은 해가 됐고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좀 그런 생각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위대성,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문화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교훈받았습니다. 교훈받은 말씀대로 올 한 해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